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반복되는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겉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듯이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의 삶도 오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했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신앙의 결단 그리고 신앙의 다짐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신 그 때이니만큼 언제나 그들 가운데는 이 평안함 속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은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라면서 먼저 여호수아와 가정이 선포하게 되었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보호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요 24장에만 봐도 18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여호수아 24장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 아주 큰 중심 주제인 것이죠. 한 시대가 지나면 환경도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리더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이 결단과 신앙 앞에서 그들의 삶을 지켜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마지못해 누가 시켜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평생에 따르겠다고 함께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그들 스스로도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신앙생활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내 평생의 주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시고 순종하시며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결단과 다짐을 하면서 새롭게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러나 우상을 또한 섬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질투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도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시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의지는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백성들이 고백했었죠. 사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맹세 언약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 뒤에 이렇게 신의 이름을 언급했던 것인데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런 형식을 갖추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 더욱 귀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백 속에 담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백도 귀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더욱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백성들과 같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하여 신실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우리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을 섬기시는, 하나님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했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으로 계속하여 이어지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마음을 다한 순종이 되게 하시며 여호수아와 같이 다음 세대에게 신실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찾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새로운 이 결단 속에서 믿음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 고백과 같이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 진심을 담은 섬김으로 하나님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실한 우리의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먼저 신앙 고백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